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방패와 요새가 되신 주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우리가 평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한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욕심에 또한 세상의 헛된 말들을 우리가 따를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 흉악한 귀신에 붙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에 붙잡혔던지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옷을 다 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 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귀신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을 하죠. 한 사람 안에 그만큼 많은 귀신이 모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많은 귀신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 할 때 이 무적행은 이 마귀가 최후에 던져질 그런 심판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를 무적행에 던져 넣는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당할 때 이제 귀신이 들어갈 곳이 무적행인데 귀신은 마지막에 받을 심판을 지금 내리지 말고 대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거기에 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의 간청을 받아들이셨고 그 결과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산비탈을 달려서 모두 호수에 빠져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 군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한 끔찍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끔찍한 군대 귀신에게 벗어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되자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고 그들은 참으로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죠. 자신들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재산인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호수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동안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두 모습 다 충격이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마을에서 떠나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7절 보시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만약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만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크게 보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계속 같이 계신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구원의 역사보다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인 돼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더 크게 주목한 나머지 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됐죠. 이 일은 우리 안의 죄성이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죄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돼지의 죽음은 슬퍼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멸망해 가는 것은 개의치 않아 합니다. 돼지를 잃은 손해는 정확히 보면서도 군대 귀신에게 해방되어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돈 몇 푼 잃은 것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돈이나 시간, 열정을 아낌없이 쏟으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참으로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은 돼지떼만을 그렇게 주목을 하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돌려보내는,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요구대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시려고 했어요. 이때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따르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꼭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지만,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중요한 사명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큰 일을, 큰 구원의 역사를 온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한 마을 사람들을 괘씸히 여겨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을 일종의 선교사로, 그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성을 다니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예수님을 거부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이곳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이 온전케 되었을 때,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온전케 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가 호수에서 죽어있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기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죄인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에, 금전적인 손해, 돈의 손해는 보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멸망해 가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의 손해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인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인 것을, 영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사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만남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힘든 이때에 나 자신의 불평과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국난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바른 판단과 바른 정책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가 되어져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늘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